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다시 읽어보죠. 누구예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입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요 예언이라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자식이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소도 그 주인의 임자를 아는데 어찌하여 그 인생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 찾아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악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응? 이제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도저히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치료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온 머리에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생각과 사상이 삐뚤어가지고 자꾸 치우쳐서만 나갑니다. 삐뚤어져 나가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인생들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감당하고자 온머리에 병이 든 그것을 감당하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마음의 그 피곤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으므로 발과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며 온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고통이 바로 인생들의 이러한 처절한 이 죄악되고 부패된 것을 인하여 왔던 그러한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응? 몸만 와 있어요. 몸만 와 있지 속은 부패에 있어서 죄악만 가득하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다. 네가 막 그 예루살렘 막 6월절이니 뭐 이런 성회로 모여봤자 나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왜 견디지 못해요. 성회 아울러 악을 해가는 것을 못 견디겠다. 하나님 못 견뎌요. 가증스럽고 냄새나고 막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더라 이게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회개하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진실로 우리가 스스로를 씻어야 되겠어요. 깨끗게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내 가정을
여긴 되레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 스스로를 시켜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놓고 한번 야복강가에 기도하는 이 야고비와 같이 절하며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순간 한번 만나봐야 돼요.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눈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찌한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정결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올바른 회복이 일어납니다. 2장에 보니까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라면 오늘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교회가 되겠죠. 교회.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단보다 어떻게 됩니까? 높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높이 세워.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만방이 주의 전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무엇 때문에 교회로 나갑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역사는 성서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예요. 지금 세계 만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카톨릭 내에서도 움직이고 장로교에서도 움직이고 침례교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순복음교회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복음에 일한 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그들을 심령을 다지는 역사, 그 신앙을 다지는 역사를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역사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성경 선생이 돼야 돼요. 성경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즉 여러분 자체가 뭐냐면 살아있는 시온이 되어야 돼요. 영어로 하면 리빙 시온, 리빙 자이언. 살아있는 시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성경이요, 살아있는 시온으로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돼 나가야 돼요. 이러할 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면, 이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보이겠죠? 마도 나라와 이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면서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들이 막 쳐들어오고 하니까 이웃나라, 애굽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했다 그랬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한 7이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그 멋모르는 것들, 철없는 것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철없는 것들이 그냥 막 정치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치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패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8절에 보니까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1장에서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그만큼 타락했어요. 종교적 타락. 1장에서. 그 다음 여기 3장에서는 뭘 말해요? 정치적인 타락.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뭡니까? 사회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어떻게 타락했느냐? 16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세상에 그 성도들이 말해요. 성도들이. 시온은 교인들 아니겠어요? 오늘날 보면. 교만하여 쭉 목을 느려요. 느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냥 정욕에 넘치는 그런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뭐예요? 똑똑하면 막 쟁쟁한 소리, 그냥 빼찍고 드시면서 또박또박 하면서 그냥 드라이, 그냥 나 여기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보라, 나 좀 보라, 또박또박 나 보라, 또박 나 봐라.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얼굴에 자꾸 그냥 뭐가 나게 만들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건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그 장식한 발목걸이, 세상에 발에도 목걸이를 달았나 봐요 그때. 그 다음에 머리에 뭐예요? 망사와 반달 장식과, 반달 장식은 이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귀걸이, 그 다음에 팔목걸이, 또 면벽, 또 화관, 또 발목 사슬, 띠, 이게 뭐야? 향합, 또 호신부적, 호신부,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거 말해. 호신부, 그 다음에 뭐 지환, 그러니까 지금 반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코골이, 코에다도 고리를 달았나 봐요. 코골이,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지하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극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세는 전쟁에 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지금 뭐냐면 이것은 이웃나라가 쳐들어와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식품을 다 뺏어가고 뭐예요? 옷은 이제는 하나의 베옷이요. 또 그냥 머리를 뭐예요? 그 긴 머리도 다 그냥 머리 막 그냥 그 잔인하게 막 잘라버리고 그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막 포로로, 그 노끈으로 매가지고, 사슬로 매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이런 이 포로의 것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여자들만. 그래갖고 7명 여자가 한 남자한테 막 매달려가지고 제발 당신은 우리 이름을 잊게 달라. 칭하게 달라. 이건 뭐예요?
결혼하면은 뭐예요? 그 집안이 그 남자의 성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다 먹여서 살릴 테니까 결혼만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자녀를 이으려고 이러한 그 비참한 모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5장에 바로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5장은요, 하나의 그 포도원 비유 또는 하나의 그 탄식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탄식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해.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에 가서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7지파들 있죠? 뭐 아모리 족속, 야곱족 이런 지파들을 여호수아 장군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젓가 끓이는 땅에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이라든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그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해석까지 돼 있죠.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어요. 가옥을 연하고 이게 뭡니까? 부동산 투기했다는 거예요. 즉 정치인들은 공평하게 치를 해야 되는데 공의롭게 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폭력으로 포악한 정치를 했고 또 의로우기를 바랬는데 되레 이런 막 고통으로만 그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가옥을 연했습니다. 그냥 집을 그냥 매치 막 사들여 갖고 부동산 투기하며 전투에 전투를 했습니다. 저기 충청도나 그런 데 가면요 자기 땅이 드물대. 자기 땅이 누구 땅이랬더니 서울 사람 땅이래. 제가 지금 새 들어있는 집도 서울 사람 집이에요. 다 이 부천 땅에 보면은 아마 반 정도는 아마 그 다른 그 서울 사람 집인데 아래층도 새 집이요 위층도 새 집이요. 또 그런 형태로 또 아예 집을 만들어요. 또 아예 뭐 옛날에 그 제주도에 뭐 반이 누구의 땅이었다나 세상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투기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그런 나라들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것을 역사적인 경우들은 많이 보니 그 다음에 가정이 부패하고 이혼율이 많고 점점점 가정의 그 부패가 다가오는 명 올수록 멸망해. 꼭 로마가 그래서 멸망. 로마가. 그 다음 또 보세요.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가하려는 그들은 즉 자기만이 유아독존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귀에 말하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어요. 포로로 다 데려가겠다 이거죠. 열흘끼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즉 열흘 동안 가를 정도로 큰 포도밭에 겨우 한 바트 정도의, 한 통 정도의 그런 포도주밖에 안 난다 이거예요.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 한 에바가 돼야 되는데, 한 에바, 조그만 강주리밖에 안 나오도록 한다 이거죠. 또 11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그토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있어요. 이들은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술이나 먹으면 에라 술이나 먹고 살자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독주로. 그리고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다. 사실 이 악기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건데 오히려 그거 갖고 뭐 딴 따라 그냥 그 세상 쾌락으로만 빠져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름으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격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가 찢어졌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이렇게 그들에서 예언하면서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장에 있는 이사야의 부르심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또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처한 환경을 극복해 이길지언정 우리가 그로부터 연약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전도서와 아가서와 또한 이사야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가 헛되고 헛되오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사오니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진실로 지혜로운 자로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였사오며 이 모든 것을 병행하여 우리가 장래를 추청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교만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실로 이 아가서와 같이 진실로 사랑이 넘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사야 시절같이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진실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이 나라가 주의 말씀을 귀에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마당만 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풀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솔로몬이 일생을 살고 나서 하는 그 말씀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헛된 인생을 그저 자기의 탐욕과 자기 욕심으로 살겠다고 아웅다오며 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만 하나님께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가 살 때 친구가 참 우리가 위급할 때 또 친구는 서로 사랑을 위해서 있으며 또 친척은 또 가족은 위급할 때 필요하다 하였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동역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삼겹주는 능히 끊을 수 없다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과 동역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을 병행하사 우리로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한다였사오며, 이 모든 걸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살 때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누어주며 규제하며 궁일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또한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진실로 그를 위하여 하늘에 죽는 일할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썩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진실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가서의 같은 참된 예수를 대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변치 않는 중심 지키는 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사랑의 고백이란 그가 나에게 속했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속했으며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모든 교통하심과 감동감화 역사가 늘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날 공중 혼인잔치에 나를 기다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다 맑게 씻어주옵시고, 그날이 올 때 기뻐 할렐루야 찬양하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힘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같이 그 어려운 시기에 또한 나라를 위하여 구국적인 기도와 또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세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마당만 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리빙 시온이요 살아있는 성경으로 사용되어 말쓰지만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 성경 선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고 각 가정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터에서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에 대해 싸우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승리의 역사, 주의 증거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성령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만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끝까지 참 이 마지막 졸업 때까지 전진하여서 100% 졸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시 전에 두세 분 이상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6장, 즉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받는 아주 귀한 장면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6장에 보니 우시야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이사야는 무슨 왕 시대 때 예언을 했죠? 그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네 시대를 거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왕인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왕이 죽던 해,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것은 지금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점점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고, 아수르 군대가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야 남유다까지도 아주 정치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왕마저 이제 죽었던 그런 아주 급박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사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런 시대 때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주님 앞에 와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문을 열리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서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즉 천사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다 하는 말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찬양이 우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자기가 너무도 추악한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사야가 5절에 하는 말씀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들일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임했습니까? 구름이 막 시내산에 가득하게 차고 넘쳤죠. 그래서 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지나서 들어오지 말라. 나머지 백성들은 들어오지. 왜냐? 내가 그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죽일까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 거룩한 하나님, 이 죄가 없으시며 죄를 보면은 가만히 둘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했을 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소이다 하는 꼭 그런 고백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때 6절에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랍 하나가 즉 천사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러한 핀숯을 그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하지고 악이 제하여진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받아 사용될 자가 누구겠는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위대한 결단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이 결단이 필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잘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디든지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 때 그 주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들어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와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세지 말에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그냥 성령을 원하는 자마다 남종과 여종 누구든지 막 자녀들도 예언하고 환상과 꿈을 보게 하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를 보내셔서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들어 택해서 훈련시키고 사용합니다. 요사이 급하게 우리 그 젊은이들이 주의 종에 대한 서원을 많이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요. 저희 청년 대학부에도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아주 벌써부터 이 서원하고 결심해서 나가는 사람이 거의 10여 명이 돼. 자꾸 이 시대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자의 할 일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행동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때 우리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 뭐래요? 비유의 그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로 그 인용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그 6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11절에 말하기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백성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어느 때까지냐? 그것은 포로돼서 이제는 다 황폐되고 이제는 남은 자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요. 이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 과거에는 그 성전 중심에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인에다가 그냥 그저 제물만 드리고 1년에 3번씩 와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참성도 이사서 1장에도 도저히 너희들 제물 드리는 거네 아주 이제 지겹다. 네가 제물을 드리면서도 제사를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 참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기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땅에 꺼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강성해져서 나중에는 이 메시아 사상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자, 7장에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누구요? 아하스. 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그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즉 이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러니까 베가와 이 시리아가 연합군이 돼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고야하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니, 에브라임 그럼 하여간 다 북쪽이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려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해주십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 스얄 야스, 그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스얄 야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을 우리는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알곡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다 교회의 마당에 발만 들여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윗모수도 곧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한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즉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니까는 또 9절에도 그렇게 8절에도 그렇게 예언하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거 머리라는 것은 수도란 뜻입니다. 서울. 그 아람 즉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이다. 이게 서울은 또 뭐예요? 거기 그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의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다. 이 뜻이에요. 이거 머리라는 건 수도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그다음에 즉 왕, 여기는 왕이라 사마리아의 왕은 이 베가다 이거죠. 베가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시리아나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누구에게 멸망답니까? 65년 뒤에 아수르에게 멸망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이 시리아나 이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될 것이니까 너희 유다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7장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 라스라 내가 진실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이런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략이 속함. 즉 하나님께서 곧 즉 아수르와 이런 그 민족들이 속히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 아람, 이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아람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언자들은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예언에 맞추어서 짓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속히란 뜻이죠. 내 아빠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2, 3년 내죠. 아주 이렇게 빠른 시일 내란 뜻이죠. 빠른 시일 내에 다메섹, 즉 아람 나라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을 어느 왕? 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멸망시키니까 저들의 공격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또 르말리 아들 즉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맹하고 창이란 큰 하수곳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세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즉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행하니까는 아수르라는 심판의 도구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강대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겠어요. 9장에도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6절부터 같이 한번 2절 1절 2절 같이 보죠.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그랬어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거기에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 갈릴리 땅에서 그 사역했던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언에 대해서 인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궁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한 아이로 탄생하셨어.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바로 평강과 그 다음 공평과 정의의 일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0장 20절을 보세요.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는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 바로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알곡 신앙에 들어가 있어야지 쭉정이 신앙 가운데서는 견디질 못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다 주님 이 천사장의 그 소리와 그 호령과 함께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 그때 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형식적인 신앙, 이런 미지근한 신앙, 이런 신앙으로는 7년 하나 속에 들어가서 순교해야만 구원받는 이삭죽기 구원 속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이 남은 자만 들어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자꾸 깨워서 기도하고 경성하는 그런 주의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왕.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즉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성령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오직 공의로서 심판합니다. 또 정직으로 판단하며, 특별히 뭐예요? 그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즉 뭐겠어 이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주의 말씀으로 공의와 또 정직과 성실로서 이 역사를 감당한다는 그러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이 11장 2절의 말씀 오늘 기억하세요.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 이 모략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그 상담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그 일을 그 가장 그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이 모략과 재능, 그다음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에 6절, 그때에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이룰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뭘 먹고 살아요? 이제 그때 되면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살아요. 풀 먹고. 그러니 뭐 서로 잡아 죽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자고, 그런 평화로운. 그다음 독사의 구멍에 아이의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장난치며,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때 되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지발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성경을 사모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와라는 지식, 즉 성경의 이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점점 이 성경 선생,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3장에는 13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람 다음에 아수르 왕이 강성해졌죠. 그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누가 강성해졌어요? 이 바벨론이 강성해졌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점령한 이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 남유다까지 정복한 다음에는 강성해졌을 때 다시 페르시아가 와서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예언을 이미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까지 약 100년 뒤입니다. 100년 뒤. 100년 뒤의 일을 벌써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은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고, 자, 그 다음에 15장은 다 이웃나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지금 다 그게 15장은 어느 나라의 예언이에요? 예, 모압에 대한 예언이고, 자, 그 다음에 17장은 어디에 대한 예언입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다메섹은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아람, 시리아, 그게 수도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예언이고, 그 다음 18장은 어디 예언입니까? 18장 슬프다 구스. 이 구스라는 것은요, 이디오피아, 즉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에 이집트 있죠. 이집트 그게 옛날 이름이 애굽이거든요. 거기에 밑에 지금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죠. 지금 거기도 멸망한다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19장에는 애굽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고, 그다음 20장에도 마찬가지로 애굽과 그다음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에 대해서 한번 20장은 좀 앞에 보면 살펴보겠어요.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수돗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 지중해 근처에 있는 다섯 도시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블레셋 땅, 이 블레셋이 아수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가셨을 때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하셨을 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막
블레셋을 막 싣고 막 이런 이 험악한 시대 때 이 유다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바람에 어디를 의지하려고 했냐면은 이 애국과 구스 나라, 이 이집트 나라를,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의지하려고. 즉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이사야는 행동력이었어요. 행동으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반 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언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저 강대국도 결국은 포로로 돼서 멸망되고 만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행동으로 3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줬어요. 그 시대 때. 그래서 히스기야 때니 이런 거 다 구원시켜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행동 예언한 모습을 보죠. 이 말을 우리 히스기야가 듣고 나서는 회개하고 강대국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 아수르로부터 승리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21장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여기는 9절에 보면은 바벨론이여 나오죠.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있고, 또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 두마에 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 땅은 누가 사냐면 에돔이죠. 에돔. 그러니까 이 두마라는 민족은 결국 어디예요?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세일산에 사는, 세일 지방의 세일 광야에 사는 이 민족에 대해도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나오죠. 그런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멸망과 그들의 이러한 예언들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22장에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예언이. 왜 이상골짜기라고 지칭했냐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선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골짜기에 관한 예언이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이며, 과거 앞으로의 예언을 보니까 다 지붕으로 도망가고 또 막 슬픔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예언을 통해서 보이더라 이거죠. 그런 예언을 해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예언 중에 하나 소망으로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언할 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가 열문을 드셨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빌라델비아에. 바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해주면요, 어떤 사람이 그 사업체를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가정 축복, 또 우리의 직장, 가게, 사업, 모든 것들, 장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악을 해도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고 닫느냐 여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관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전적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두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23장에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인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무역을 많이 하는 항구 도시들, 베니키 지방이라 베니키아 상인, 그럼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이 베니키아 상인. 그래서 이 베니게 지방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들은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보십니다. 24장 24장은 완전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말적인 예언, 종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랬어요. 이러한 종말에는 완전히 그냥 멸망으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를 깊은 옥에 모음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며 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림 때 완전히 세상은 심판당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25장에는 또한 이 말세에 계속된 예언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0장 21장 이런 데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한 이 맑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한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이제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으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제는 죄도 없는, 부끄러움도 없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이 천국의 역사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자,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기쁜 영광 중에 찬양하며 그러한 기쁨 잔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장에는 계속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노래로서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 바로 남은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볼 때 이 종말에 대한 이 세계의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단자들이 또 세계 정치가들이 앞으로 점점 문명은 발달하면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아주 세상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예언해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처처의 기근과
나 지진과 난리의 소문을 분명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또 증거가. 그러므로 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몰몬교나 이런 여러 데서 보면은 이 땅에서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일어나요. 천국이. 그건 완전히 성경하고는 위배되는 그런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므로 이제는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겠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게 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지정의 전체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심지가 견고한 그런 우리의 점점 성숙해가는, 성장돼가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옮기신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16절에 보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러하리라.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갑자기 이른다. 그러나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다음 27장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덴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덴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이건 누구겠어요 이게? 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의 사탄이 될 수 있죠. 사탄. 응? 사탄이요. 또는 이제 7년을 할 때 나타나던 적그리스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님 오실 때 그날이 오면은 이 원수악한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28장에 보면은 이 취한 자 에브라임은 어느 쪽이에요? 북이스라엘 쪽이죠. 북이스라엘 쪽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아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또한 그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멸망인데 이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짜.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교만.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교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 그 7절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로 인해서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세상에 제사장과 선지자 이 주의 종들도 포도주 먹고 비틀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상을 그릇 풀며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뭐예요?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며 재판할 때 실수해요. 공정한 재판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재판을 갖고 애매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 즉 모든 즉 먹고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다 뭡니까? 토하고 더러운 것이란 건 뭐냐면 부정부패에서 먹는 거, 부정부패 그런 속에서 그런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의 의식주가 전부 다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이란 것을 밝혀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해주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뭐예요?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삼키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저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고를 더하며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도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니까 아주 이 거짓과 허위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16절에 내가 한 돌을 누구겠어요?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순종하신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을 넘칠 것인지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에도 보면 슬프다 아리에이여 다윗의 진 성읍이여. 그러니까 다윗의 진 유다의 한 성읍을 또 예언해서 또 멸망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너기에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시험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이 성경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련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의 진흙과 같다. 토기에 불과하다. 그릇과 같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 어떻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토기를 들여다가 한번 깨트리면 끝장난다 이거죠.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미구에 즉 아주 말일에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빈관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크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딱 막고 여리고성 같이 완전히 딱 막고 결국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점점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아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장 그 9절을 보세요. 30장 9절에 보면은 18절부터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지금 기록돼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볼 수 있는데,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룩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누를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점점 이 백성들이 완전히 이렇게 한쪽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기다린다.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되,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며 진노의 자식이요 심판의 자식이며 결국 불과 유황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주는 은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시켜주는 그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예언은요, 당신 죄가 있으니까 멸망합니다 이것만 갖고는요 예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소망의 말씀이 같이 겸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예언이지. 당신 내일 모레 언제쯤에 교통사고 날 것이요, 이것만 딱 예언하고 끝나는 것은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참된 예언은 소망을 경고합니다. 당신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면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돌이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 소망까지를 말해줘야 참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31장에 보니까 자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우리 인간끼리 서로 그 일을 도모해봤자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인간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32장에 보니까 바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언이 또 나오죠.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너무도 상세하게 잘 나타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피난처 된다는 거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갈급한 심령을 만족시켜주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이 쉼을 주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다음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였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쭉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피난처요 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입술과 깨닫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듣는 귀를 허락해 준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안일한 부녀들 왜냐하면 사치를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필경은 뭡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필경은 결국은 위에서부터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광야라는 것은 말이지 어떤 성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밭 또는 사람 보기에 멋있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것들은 결국 살림으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심판과 그다음 축복의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결국 우리의 모든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회파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여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즉 모든 물가에다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서는 자꾸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로 인도하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33절에도 또 화 있을진저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잊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가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복수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학대 당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되레 더 학대하는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이 정치가들이라든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절에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34장에 보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짱케 하셨으니 그 살짠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만국 심판 완전한 이 세계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때가 오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보수하는 날이다. 보수하는 날. 시온의 송사. 성도들의 그 고통들을 이 재판에 꼭 송사하듯이 늘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돼 갖고는 어떻게 해요? 신원하시는 날이에요.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 세계 만국이 멸망으로 이제는 심판당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 나와서 귀중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성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자세히 읽을 필요해요. 여기서 그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을 대할 때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세입니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읽으면은, 우리 그냥 소설책 읽어버리면 아무 깨달음이 안 와요. 이 성경을 깊이 자세하게, 어떨 때는 줄도 쳐가면서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또 마음에 느껴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왜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에 빠진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해결책이 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인류의 모든 이러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 또 참 우리 개인적인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이 성경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놔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즉, 이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른 성경 부분을 읽다가 그 성경 구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해석해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관주 성경들 보시면은 위에 관주들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참고 말씀들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거나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조금 놔뒀다가 머리에 기억을 해뒀다가 또 따로 쭉 읽어나가면 성경 쭉 읽어나가면은 뒷부분을 읽다가 그 말씀을 또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읽다가 못 깨닫는 것이 신약을 깨닫다가 느끼고 또 신약을 깨닫다가 구약을 깨닫게 되고 이런 그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을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 짝을 찾아서 연구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봐서 짝을 연결시켜서 하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말씀 읽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 읽잖아요. 읽으면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탁탁 머리에 떠오르면은 그거를 그 성경 구절 위에다가 이렇게 자꾸 메모시켜 놓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아주 잘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세 가지 자세는 바로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무엇이 모았다고 했어요? 무엇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았다. 즉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죠. 성경책에서 영감, 계시, 조명. 영감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준 거, 비밀을 드러내 준 거고, 영감이란 것은 그 책을,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조명은 뭐예요? 기록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비춰주는 조명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자세를 다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읽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읽고, 또 잘 깨닫지 못하는 건 늘 기도하면서 깨닫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35장에 보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번성하여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사하셔 주시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모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참 중풍병자의 저는 이 무릎 다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런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 걸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와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람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에 갔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가고 있는 도중이며 남유다까지도 손을 뻗쳐 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 남유다에 있는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과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수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갖고는 유다 모든 경관선을 막 쳐서 막 취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완전히 그냥 폐괴되고 또 그냥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모든 이 밭과 모든 것들이 다 옥토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기 속에 돼 있고 마지막 풍정등악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보낸 그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즉 너희는 항복하라 아마 이런 글을 보고는 여호와 앞에 펴놓고서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